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께 와서 찬양을 해야 되겠죠. 일부 예배 때 우리 용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생명 건 사람, 목숨 건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뭐 생명을 아무 때나 걸겠습니까? 뭔가를 찾았겠죠. 뭘 찾았으니까 생명 걸겠죠. 그런데 엉뚱한 것을 위해 생명 바치면 그거보다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 틀림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일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이사야서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온 땅과 만민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살려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30년 전에 선배 목회자가요.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상무야, 평생을 달려갈 길을 찾았다 이러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 주로 이단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뭘 찾았길래?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다 하는 확신을.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었는데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관한 내용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아니겠나. 그래서 실제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날부터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 이걸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죠. 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같이 하겠다. 제가 그날 이후로 지금 31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32년 제 속에 들어온 확신이 없어지질 않아요. 감사한 일이죠. 부족하지만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만큼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게 체험되지니까 확인되는 게 뭐냐?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을 붙여요. 전국 세계 현장에. 감사한 일이죠. 이 약속이 맞아요. 그러면서 또 체험되진 게 뭐냐 하니까 두 번째, 이 운동을 할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제자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선교단체나 전도하는 단체들에서 제자를 만들려고 훈련도 하고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뜻이죠.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 또 생각하는 게 응답이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대적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전도도 일어나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귀신, 사단 존재를 하거든요. 이걸 막아야 되니까 원수가.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고 내분도 일으키고 이렇게 자꾸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언제 틈을 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못하고 염려할 때,
틈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게 다 헌금하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숨긴 거죠. 염려. 그게 틈타는 거예요. 또 뭡니까? 분쟁할 때 왜 분쟁을 합니까?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렇겠죠. 의견이 왜 안 맞습니까? 내 걸 주장하니까. 안 맞을 수밖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면 무조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부산노예 캠프를 할 때 참여하는 교회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시간표에 이 교회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씩 찾으세요. 찾으라는 말은 뭐냐? 정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가를 발견해라 이 말이거든요. 놀랍게도 3가지씩 찾아냈는데 이 3가지씩 찾아내면 그대로 응답이 다 돼요. 왜? 하나님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염려하지 말고 내 것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다면 틀림없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영혼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찾아낸 내용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나타나는 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작품을 만들어라. 모든 곳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교회가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른 것을 한다면 이 건축에 대한 모든 응답도 하나님 준비해 놓고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부산은 지금 1천억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번 금요일 날 갔더니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이제 허가 났고 여러 가지 또 과정 통해서 10월 달쯤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그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은데 모여가지고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작년에 전부 사표 써라. 해산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명하는 3분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됐는데 지금 일사천리로 막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지난주에 건축위원회 해산하기로 전부 가결해서 해산 해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소수를 중심으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말고요. 객관적으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고 추진할 수 있게끔 그래 가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전체가 가결했으니까 따라가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중단된 게 아니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건축해내겠다. 이런 중심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새로 조직을 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점을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지? 불신자는 운명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점 치려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틀림없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정교인 수련을 준비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은 올해는 뭘 할 거냐? 미리 말씀드립니다. 찬양 축제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찬양에는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힘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뭐 1장부터 70장 정도까지 보면 힘쓰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찬양. 그리고 복음성가라는 표현으로 가스펠 힘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70장 이후에 이 내용들이 거의 가스펠 힘쓰죠. 성가는 성가인데 여러 가지 신앙 고백 또 성경적인 체험 이런 걸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가스펠 송이 있습니다. 가스펠 송이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스펠 송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이런 내용이죠. 세상 노래하고는 또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구분을 하자면 가스펠 송이요. 지금 세상에 찬양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실력 있는 단체들도 많더라고요. 뭐 아가페, 뭐 월십 이런 팀들은 완전 연주나 노래가 세상 가수들 뺨치는 이런 수준들이요.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요. 또 어떤 팀 보니까 마커스 월십 이런 팀도 있어요. 그 중간에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팀. 또는 월십 하우스 이런 팀도 있어요. 이런 팀은 옛날에 두란노 경비의 찬양 그대로 똑같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팀들. 그 외에도 여러 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짐승하고 틀린 게 지성의가 아닙니까? 지성, 감정, 감성, 또 의지 이런 게 있거든요. 짐승하고 틀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실력이나 노래 실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짜릿한 거 있어요. 있죠, 그런 거. 그게 은혜는 아닙니다. 근데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가 아닌데, 그지? 은혜인 것처럼 감동이 되면 은혜,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이러면 은혜인 줄 알거든. 그리고요, 찬송가 똑같은 찬송가를 한 50번 불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50번 부르면요, 트랜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란스 알죠? 변압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똑같은 곡을 계속 들으면요, 이게 무슨 중독되듯이 뭐가 이상한 생각이 싹 바뀌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트랜스 현상이라고 그러거든. 뭐 보면요, 이런 팀들이 뭔지 모르게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있어요. 또 신비주의. 찬양하다 위를 가만히 쳐다봐요. 위에 뭐 있습니까? 오히려 눈을 감아야지. 그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데, 어딜 쳐다봅니까? 위에서 뭘 위를 쳐다보고, 뭐 보이는 것처럼 막 쳐다보고, 신비주의. 예, 그런 건 아니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녹화가 될 거니까, 그죠?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도록 찬양이 어떤 거다. 그죠? 찬양이 뭡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사울의 임금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런 역사예요. 전도자 바울이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려버렸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찬양이 뭐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올바른 찬양에 대한 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지금 보면요, 많은 찬양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찬양들이 이런 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감동이 돼야 되고 내가 찌릿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위로가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진정한 치유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함께 좀 준비를 해서 힘스가 어떤 것이며 가스펠 힘스가 어떤 것이며 가스펠 송이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장단점을 가지고 좀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을 걸게 됐냐? 개인을 살려야 되거든요. 개인의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 불가능합니다. 개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 운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다음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겠죠.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인간이 사는 동네 어디를 가든지요. 저 아프리카 미지 현장에 가도요.
머리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 존재지? 꼭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답이 없어요. 그럼 막 이런 답, 저런 답, 틀린 답 막 이렇게 유추해내는데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앞에 하필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현장에 대한 것을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혼돈, 흑암, 공허. 혼돈, 예, 히브리 말로 카오스. 세탁기 알죠? 카오스. 예, 혼돈, 복잡하다 이 말 막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에요, 카오스. 행복을 찾아서 돈을 열심히 벌어봤는데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아. 박사학위를 얻었는데 행복이 없어. 이게 뭐지? 뭐 하면 행복하지? 인간은요, 하나님 없으면 행복 안 해요. 그러니까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원치도 않는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재앙. 외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흑암, 다크니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공허, 비었단 말이에요. empty. 그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그림자가 더 크게 들어오듯이 공허함은 더 커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한 걸 채워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들키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지? 인간이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면 그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이런 속에 빠져가 살아요. 그래서 사단이 성경에 보니까 함정을 팠는데 이 함정에 다 빠져버렸어. 그 첫 번째 함정이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인간의 근본 문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해보려면 몸부림칩니다. 성공자들이 근데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해보면요,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떠난 운명에 묶인 나입니다. 참 신기하죠. 나는 할 수 있어 해놓고 똑같은 사람이요 해놓고도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운명에 묶인 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시대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네피림. 그 시대 용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명한 자들이 용사들이다. 그 시대 서밋들이라. 지금으로 치면 표현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서밋들이 영적으로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네피림이란 뜻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쉽게 표현하면 사단, 귀신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해 버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프리메이슨 들어가가지고 접신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본 산업인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이거 하고, 왜 그 대통령이, 오머스기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오시는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은 집사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고상하게 보이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받아요. 네피림.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탈북자 만나서 전도했는데 탈북자 얘기가 목사님 북한은요 점쟁이 판이에요. 점쟁이하고 같이 살 만큼 심각하게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점쟁이 판이에요. 영적으로 뭔가 영향받아요. 제가 전문인들을 여러 만났는데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딘가에 영향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를 제가 중요한 VIP들 모였을 때 메시지를 했더니 이 무슨 총장님, 윤 무슨 국회의원님 두 분이 참여했다가 갈라다가 메시지 듣다가 간다 해놓고는 못 가고 앉아 있었어. 끝나고 나서 저한테 90도 인사를 해요. 왜냐? 자기들 현장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거짓 성공. 살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무너져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 문제 더 심각해져요. 그죠? 이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문화를 가지고. 특별히 우상 문화를 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무속입니다. 지금도 저 후진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틀림없어요. 무속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남미에 가면 심령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 중국 이런 데는 사도행전 16장 점술의 현장입니다. 섞여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를 다 들 수는 없고 사도행전 19장 선진국 어떻습니까? 선진국은 완전 우상단지입니다. 일본 신사 아직 심각하죠. 저 유럽 가면요 온갖 복음 없는 성당 중심으로 완전 문화가 지금은 그것도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미국은 갈수록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느냐? 사상 우상이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묘하게 섞여가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정신 문제와 함께 자살 문제와 함께 사상 우상.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게 더 심각해져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올무에 딱 붙들려 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 예수님의 진단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 자녀다. 영적으로 볼 때. 저도 그랬고 이 마귀 자녀로 있는 불신 문화는 어떤 문화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거짓의 합이다. 자, 모든 문화는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본 양심을 주셔서 그렇지 숨어가지고요 죽이는 문화고 속이는 문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정치 현장. 다른 현장이 똑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이 문화가 전부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는. 왜? 내가 살라고. 틀림없습니다. 미리 알고 가야 돼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쉽게 표현하면요 귀신 들리는 점쟁이가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춰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점치러 가는 거지. 정치인, 경제인 많은 사람들이 감사패 다 전달해 놓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운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인 노예 사로잡아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착하게 사는데 안 됩니까?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서울의 고급 아파트 현장을 전도하러 보냈더니 자녀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부터 해서 심각하게. 그러니까 숨기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몰라. 결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오는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온갖 문제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영적인 것에서 시작됐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다. 영적인 게 해결 안 되면 계속 대를 이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내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날마다 가진 돈으로 잔치, 또 잔치, 또 잔치, 행복이 없어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잔치. 술 친구 많았을 거고. 뭘 몰랐냐? 하나님 만날 때만 내게 안식이 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 앞으로 가야 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모르고 살다가, 그지? 가진 돈 많으니까 돈 가지고 늘 잔치하다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살다 가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마치 갈급한 사람이 바닷물을 품마시는 것처럼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십계명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영적 문제가 3, 4대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이가 영적 문제 심각해. 초등학생이 4층에서 집인데 자살하려고 뛰어내리고 그러다가 만났어요. 이런 애들 조사해보면 틀림없어요. 부모 때나 조부모 때 우상숭배 심각한 집안 아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무속인 자녀를 조사해보면 틀림없잖아요. 단명, 정신질환, 무속대물림. 무속인들에게 당신 자녀에게 시킬 거냐? 죽어도 시키지 않는데요. 안 시키려고 귀신이 속여요. 네가 신 받으면 네 자녀에게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나? 바로 내려가 버려요. 그죠? 속이는 자니까. 이게요, 3, 4대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12가지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구약 성경에 460번 이상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대신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본문들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몸을 입고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베드로가 은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옛날에 몰라서 교회 다닐 때도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직분이더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무슨 직분이냐? 한국말로는 구원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자를 이런 형태로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대표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실 분이 오겠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필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동정녀 성모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길을 여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영접하고 나면요,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면 전개가 안 나오잖아요. 제대로 들린 상태에서 찾아가면요, 눈을 피하고 도망가요.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자, 예수 믿고 나면 엄청난 신분 권세가 회복됩니다. 7가지. 성경에 쫙 나와요. 신구약에 쫙 나오잖아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의 내주를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신분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사단이 권세가 꺾여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 붙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지만 심부름은 천사를 보내서 하세요. 천사가 다니면서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예배 드리고 있는 프랑스의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 목사님 부부, 프랑스 가자마자 만나게 했어.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전국을 쫙 다니다가요, 졸았어. 고속도로에서 혼자 가는데 갑자기 뭐가 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득 떠보니까 그 커브가 쫙 나타났다. 나도 모르게 커브를 쫙 거기서 쫙, 물론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만은, 사명이 있는지 누가 깨웠냐? 천사가 두드려 깨운 거예요. 잔다고. 쫙.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피곤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지켰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겠다 약속해 놨어요. 감사하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도 안 보이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더만. 어떻게 시청각 교육을 하느냐? 천사야, 안녕. 이러다. 본인은 안 보이거든. 그 시청각 교육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후사를 위해서 성기라고 천사를 하나씩 다 붙여놨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면 천사가 가서 심부름해요. 우리가 24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상황들을 만들고 맡기도 하고 응답 주시기도 하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하도록. 237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인데 시비 걸지 마세요. 전 세계 국가가 한 240개쯤 되거든. 줄었다 늘었다 그래요. 그러면 숫자를 설명할 수 없잖아. 그럼 세계복음화 이러면요, 구체적이지를 못해. 그래서 240개 언저리에 있는 국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단어가 37이요. 그래서 237. 그래, 3년 전에 내놓은 기도 제목.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한 240개, 240여 개 된다 이거보다는 237 하는 게 훨씬 어감도 좋고, 3은요, 삼위일체를 떠난 3,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237. 이거보다 좋은 숫자가 없어. 세계를 설명하는데. 어쨌든 237 5천 종족 대충 잡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났는데 저 부모님 우리 부모가 맞나 이렇게 의심하고 손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5가지 확신. 올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피할 길을 내놓고 승리하게 하신다.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죠?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는 지옥 갈 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꾸 실수하고 넘어져요. 자범죄 회개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인도의 확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실 거야. 그죠? 재벌 여러분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선생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죠. 그럼 어떻게 맡겨요? 돈이 많으니까 못 맡겨. 설명을 해주고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못 맡겨요. 중국에서 재벌 만났는데 그 사람 맡겼더만.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렇게 편하다면서. 자기 말로는 그 당시 10대 재벌이라. 이렇게 편하다면서. 그렇겠죠.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해요. 인도에 대한 확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자, 이게 기본 메시지다. 성경 구절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골자만 적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개인 전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속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준비해놓고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대로 가봤더니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겠다. 울산에서 증거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세계 현장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은 전도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용어로 치면 1차 선교 캠프를 움직인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발견돼 가지고요, 스데반 돌로 치는데 자기가 앞장섰거든. 근데 똑같이 자기도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생명건 전도운동. 근데 눈 떠보니까 살았어. 온갖 돌에 한번 맞아 보실랍니까? 뭐 피 터지고 뭐 이랬겠죠. 기절했겠지. 그래 숨 끊어진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눈 떠보니까 살았어. 살았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요. 덥에. 왜 들어갑니까? 왜 생명을 걸고 또 들어갑니까? 미쳤습니까 그게? 전도운동을 하다가 본 거요. 뭘 봤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본 거예요. 그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제자. 그래서 또 들어간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많은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때 찾아낸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더베에서. 나중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생명건 현장에서 찾아낸 제자. 의미가 있겠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고 들은 바를 하나님 역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가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을 것이야. 지금 그 일들이 지금 프랑스 또 저 바나우트 이런 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생명건 제자운동,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14개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이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중요한지 5가지를 썼어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도 해야 될 건데,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고 말씀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지 않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요. 말씀 운동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운동을 통해서 주신 응답이 전도 캠프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의 정체성이요. 30명, 40명 데리고 시작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1000명 이상 응답받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중에 이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묵상. 말씀에 인도받는 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곳곳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온양에, 밀양에, 북구에 이런 데는 지교회 당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저도 전도운동, 말씀운동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요, 우리 교회는 한 300군데 현장, 모든 제자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서 그 직장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영접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 응답을 최고로 받았던 조지 밀러가, 그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 죽는데 그 고아원 출신 사람들이 13만 명 이상 된다. 죽는데 장례식장에요, 친구가 왔어요. 어릴 때 친구.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친구 조지 밀러의 기도 제목은 100% 응답 다 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증거 나. 왜?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 전도하려고 그렇게 됐는데 절대 안 믿고 있다가 조지밀로 죽고 나서 믿었어요. 그래 자기가 마지막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 복음 받아야 될 새신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불신자 가족들을 만날 때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되는지, 그렇지? 이러다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받고 누리고 있으면 바뀌어요. 전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 많은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심각한 문화를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로. 이런 증거가 오게 됐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걸 전달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인생의 응답이다. 결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걸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부터 시작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응답받을 영원한 응답 5가지가 나옵니다. 그 원리 그대로 응답받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도 똑같은 원리로 역사하시겠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부족한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틀림없이 전도문 열려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 얻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던 현장이 그것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그게 초대교회에 주신 응답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중심.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 중심. 그리고 올바른 교회 중심. 이상한 교회가 너무 많은데 올바른 교회 중심. 이게 초대교회 영원한 응답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냐?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다. 이방인의 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못 오게 만들었어요. 왜? 자기들만 선민이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뜰.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 말은 치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올바른 치유.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 아이들의 뜰. 예. 후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이들로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건축도 거기에 맞추고, 모든 사회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복음만에 바르게 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 살리기 원하신다.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느냐? 아닙니다. 2, 3, 7, 5천 종족. 세계 살려야 돼요. 올바른 증거 가지고.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있는 현장, 지역을. 그렇지? 또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맡고 있는 기관을 뭘 하기 원하시느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전도자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겠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대로 하나님 주신 하늘에 주신 달란트대로 찾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면 돼요. 그런 생명건 응답을 가치를 찾는 축복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건 전도운동을 했던 바울과 같이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게 하시고
어둠과 캄캄함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